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에 등장하는 구약의 두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공간복음서가 다 전하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인물 중에서 구약 인물 중에 이 두 사람이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복음서 기자들이 엘리야를 모세 못지않은 인물로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모세야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당시에 풍문으로 예수님이 바로 엘리야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극적인 인생을 산 인물입니다. 초자연적 기적도 많이 행했다고 해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는 마지막 장면은 압권입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서 2장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혼에 큰 울림이 된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그가 박해받은 선지자를 대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현재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기원전 9세기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유명한 아합이고 그의 아내는 더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은 시돈 왕 이방이죠. 엣바알의 딸,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은 데서 벌써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 딸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주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태조인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바알 신전 안에 제단을 만들었고요. 아세라 산까지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이 이 아합을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리야는 이 아합에 맞섰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눈엣 가시로 여겼죠. 선지자들이 왕이나 다른 귀족들에게 박해받는 일은 뭐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처럼 왕과 왕비 두 사람에게 사실은 왕비에게 더 박해를 받았는데 이런 일은 드뭅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후견인 역할을 한 이 이세벨 왕비는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한 헤로디아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따르면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협박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바알 선지자 450명 죽은 거 그거를 암시하는 거예요.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일을 가는 거죠. 이런 저주를 들은 엘리야는 국경을 넘어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곳 어느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자조 섞인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충분히 살았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냥 빨리 조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이세벨 왕비에게서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죽느니 사느니 아우성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엘리야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요즘 말로 이제 배틀을 벌인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엘리야는 승리했어요. 아주 연극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더 복잡한 겁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냇가에 가서 다 죽였다고 합니다. 450명 이상 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종의 유혈혁명이라서 성공하면 자기가 사는 거고 실패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한 위기입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살벌한 시대죠. 그래도 일단 엘리야가 승리를 했고 일단락돼서 더군다나 가뭄이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리라 기대했어요. 그런 와중에 당신을 죽이고 말 거야 라는 이세벨 왕비의 경고를 들은 겁니다. 아합이 자초지종을 이세벨에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세벨 여왕이 못 참는 거죠. 죽이겠다고 이제 야단 법석입니다.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엘리야는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이 엘리야의 모든 노력의 물거품이 된 셈입니다. 이제 끝장이 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잃을 때도 있고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 자체에 대한 깊은 허무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깊어지면 다른 차원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살아있지만 어떤 절정의 생명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은 여기서 이제 떠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쉽지는 않은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어느 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엘리야는 앞서 보엘세바 광야에서 쏟아냈던 로뎀 나무 앞에서 한탄을 다시 쏟아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당신만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와 근거였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빠진 엘리야 앞으로 여호와께서 지나가는 모습이 11절부터 네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에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바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메타포죠. 둘째, 지진이 일어났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셋째는 불이 나왔지만 여전히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경험을 못했다는 겁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지금 강한 바람, 그 지진, 불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이 아합과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을 단칼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뭐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었을 겁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전통적인 하나님 표상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여러 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이를 수 있었어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갈망하죠.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할 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겉으로 보기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세미한 소리와 같은 약한 방식이 아닐까요? 약한 능력이 아닐까요? 숨소리를 들어보셨어요? 물론 들어보셨겠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으나 이 숨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꽃 피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물론 우리 귀에는 그게 잘 들리지 않겠지만 측정기로 측정하면 작은 소리라도 들리기는 할 겁니다. 저는 그 소리에 좀 민감한 편이라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아주 불편해요. 집에서도 가족에게 방문 닫을 때 세게 좀 닫지 말고 좀 소리 나지 않게 작은 소리가 나게 좀 이렇게 여닫으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큰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에는 가끔 스피커 볼륨을 크게 올리긴 합니다. 언젠가 연주장에서 라이브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베르디의 레퀴엠 연주를 들을 때 연주장을 꽉 채우는 그 장엄한 큰 소리에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큰 소리가 감동적인 이유는 계속 크면 감동적이지 않아요. 세미한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격정과 정적이, 뜨거움과 차가움이, 그리고 삶과 죽음이 조화를 이룰 때 더 풍성해지지 않을는지요. 이 세미한 소리는 단순히 소리가 크다거나 작다는 뜻이라기보다 본질적인 소리이냐, 겉도는 소리냐로 봐야 됩니다. 듣지 않아도 될 소리가 있고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소리야말로 세미한 소리예요. 우리가 책을 읽거나 친구와 대화하다가도 그러한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러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러한 세미한 소리를 들었으며 지금 어디서 그런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가 들려야 그 소리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의 깊이에서 나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영혼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저는 성경 기자들에게서는 물론이고 계속 듣고 시인들에게서도 그런 귀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배웁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곽재구 시인의 꽃으로 엮은 방패라는 시에 나오는 시 세월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짧아요. 들어보시죠. 제목이 세월입니다. 하얀 민들레 곁에 냉이꽃, 냉이꽃 곁에 제비꽃, 제비꽃 곁에 산새콩, 산새콩 곁에 꽃다지, 꽃다지 곁에 바람꽃, 소년 하나 언덕에 엎드려 시를 쓰네. 천지사방 꽃향기 가득해라. 걷다가 시 쓰고 걷다가 밤이 오고 밤은 무지개를 보지 못해 아침과 비를 보내는 것인데 무지개 뜬 초원의 간이역 이슬밭에 엎드려 한 노인이 시를 쓰네. 똑같은 인생의 길을 가면서 아니면 뭐 산책이라도 좋고 가면서 세미한 생명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예수의 말씀은 그냥 상투적인 덕담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 큰 소리만 듣다가 결국은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너무 현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담백한 것들 안에 있는 생명의 깊이를 다 놓치며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잔귀가 먹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이제 굴 안에서 들었잖아요. 이제 굴 어기로 나가 섰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거죠. 뭘 또 더 듣고 싶은 거죠. 소리가 들립니다. 굴 안에서 듣던 소리와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냐?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를 찾는 묻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아벨을 죽인 카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 말씀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왜 여기 있냐? 엘리야는 다시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오직 나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3번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엘리야의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5절이에요.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북에서 내려왔잖아요. 이세벨의 이 저주를 듣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국경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다메섹에 가서 자, 네가 했던 선지자의 역할을 계속 해라, 그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와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까지 영역이 미쳐요. 이방에까지 이 선지자들의 영성이 미치는 겁니다. 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뒤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와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돈을 벌 사람은 돈을 또 벌어야 되고, 정치할 사람은 정치해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칠 사람은 가르치고, 집안 살림을 맡은 사람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일상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엘리야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제 선지자로서의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은 가벼워졌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부담되었을까요? 난 지금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엘리야의 마음을 아셨는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말씀을 18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그 위대했던 영웅, 거장, 결국 불수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까지 하게 될 그 엘리야가 아주 초라하게 낙심하게 된 이유는 고립무원입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여호와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보았습니다. 좀 영혼이 좀 명민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이 세상이 그렇다고 느낄 겁니다. 다 자본주의에 떨어져서 그것만이 우리 개인과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이게 살만한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으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이 엘리야의 걱정과는 다르게 7,000명이나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예상과 달라요. 우리는 일단 눈에 보이는 일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깁니다. 어느 정도 교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낮게 상황을 받아들이긴 합니다. 뭐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서 실망하고 있을 때,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다른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격과 교양에도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다고 생각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면 아마 죽겠다고 고함 치겠죠. 그래도 방향은 압니다.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붙들고 사는 거죠. 거꾸로 모든 게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허무에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이런 말이 혹시라도 상투적으로 들리시나요?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에 강독을 시작한 2번 끝난 칼 라너의 책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기도의 영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 초보적인 기초적인 일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잘 견뎌내고 자신을 내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쪽이에요. 그 단락에서 몇 대목만 간단하게 추려보겠습니다. 아주 내용이 강렬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절망이 당신한테서 모든 것을 빼앗게 가만히 두십시오. 절망이 겉으로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유한하고 허무한 것만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이 빼앗기게 될 것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이어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것이 당신 자신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한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달이 됐죠?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7,000명은 남겨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깡그리 무너져도 행복할 수 있는 7,000가지는 남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가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10만 가지를 얻어도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일단 보는 눈이 필요하겠죠. 그게 안 되면 그냥 막 뒤죽박죽 됩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아는 눈은 우리가 예배 때 기도문도 낭독하면서 여러 말씀을 들은 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데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는 모든 걸, 즉 자기 자신을 잃어도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실제 삶에서 느끼는 고통이 너무 힘들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오죽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저도 압니다. 그 현실과 하나님 신앙 사이의 이 간격은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외나무 다리는 혼자 건너야 되듯이 여러분 자신이 혼자 뚫고 나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산입니다.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이 소수민족으로 살던 애굽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도망하여 40살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40년쯤 살다가 80살에 우연히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과 비슷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한 이야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머물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다메섹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을 호렙산에서 전해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처럼 신앙적인 영웅은 아니지만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 없이 우리는 이전 투구처럼 돌아가는 때로는 답답하거나 무료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아주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그런 얘기냐.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디입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순간은 또 언제입니까?
이건 정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 경험과는 아무 관계 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럭저럭 살기에 바쁘십니까?